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더듬으며 살아야 하는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우리가 밖으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 핍박, 환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비난과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듬어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더듬고 더듬을수록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 능력을 더듬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듬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듬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듬는 사람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 2절입니다. 1, 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낙심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어떤 낙심이었습니까? 그는 안팎으로 많은 핍박과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밖으로부터 오는 많은 환난, 그것보다도, 그 고난보다도 힘든 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성도들이 거짓 선생의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짓 선생, 어떤 거짓 선생이냐면 복음만 있어서 구원 못 받는다.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처럼 되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꾀가지고 바울을 봐라.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그런 추천서도 없지 않냐. 바울을 봐라. 그의 모습을 볼 때 뭔가 사도로서의 어떤 그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지 않냐.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정말 넘어가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의심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로부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라 그가 율법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았어요. 율법적인 삶이 뭐예요? 넓은 의미로 종교적인 삶이겠죠.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은 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삶과 바울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섬기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다 쓰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대접받지 않으려고 해요. 섬김받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율법주의자들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의 삶에는 자유도 있고, 바울의 삶에는 누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바울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유대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까지 지켜가지고 유대인화 만들려고 하는 많은 그런 자들이 바울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막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바울이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되죠. 낙심되죠. 근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런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더욱더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혼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말은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이 직분을 받았은즉 내가 어찌 낙심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딱 대하는 거예요. 이 직분 내가 스스로 얻은 거 아니야.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야.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야. 이 직분은 3장에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의 직분이고, 이 직분은 모세의 그 정죄의 직분보다도 더 뛰어난 의의 직분이야. 영광스러운 직분이야. 그리고 내가 이 직분 언제 받은 줄 알아?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준 직분이 바로 이 사도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던 자야.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받았어. 근데 내가 과거에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마다 과거에 내가 남을 핍박하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복음의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내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머문 거예요. 자기의 생명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더 나가요. 그게 2절이에요. 더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옛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세상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기를 벗어버립니다.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사람들마다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창피한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 안 한다 이게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속임. 나 속이는 자가 자자한다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간교하게,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도 없으면서 자유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인처럼 외식하고 형식적으로는 안 한다 이게. 옛것 버린다 이게.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되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혼잡대. 이게 뭐냐면 섞는다 이 말이에요. 혼잡대 한다는 것은 복음에 다른 걸 섞는다.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이 복음에 플러스 뭘 섞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섞였어요.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라 이게. 그들은 복음에 뭐예요? 육체적인 것을 자꾸 섞었어요.
복음의 세상적인 거 자꾸 섞였어요. 복음에 뭔가 자꾸 섞었어요. 근데 난 그러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과거에는 막 그랬거든요. 나는 오직 뭐라 그래 거기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참된 복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게 대하여 스스로 뭐 한다고 그래요? 추천하라. 내가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내가 추천서를 낸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추천서로 너희들에게 나타내겠다. 3장과 연관된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낙심되는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된 것을 행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을 드렸는데 결과가 없을 때 낙심되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 낙심되죠.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은 것 같을 때, 병에 걸리고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일이 막 꼬이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낙심되죠. 낙심되죠.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자 그래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얼마나 크겠냐 이게. 핍박해도 긍휼하심을 베푸시는데,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냐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3절부터 6절에 바른 복음만 전파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이 우리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막 나를 통해 막 흘러가는 거죠. 먼저 3절 4절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누구한테 배운 건가요? 아니죠. 누구한테 들어서 한 건가요? 아니죠.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요. 왜?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돼요? 주님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얼마나 강력하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만 우리가 붙잡으면 아멘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다른 복음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복음은 양보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을 양보하면 생명이 없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설명합니다.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정말 믿어지지 아니하고 왜 이 복음 앞에 망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나느냐? 4절,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혼미는 뭐예요? 눈 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멀게 했다. 어떤 눈을 멀게 해요? 영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다른 성경은 또 다른 곳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깊은 심연에는 태양의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막 복잡한 생각,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 막 합리적인 어떤 논지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뭐 했다는 거예요?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 아래. 이 세상이 신이 혼미케 하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구세주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 자체는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죠. 우리 영혼에. 그게 5절 6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바울은 5절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뭔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른 복음이 뭐냐 이게. 그게 5절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그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주가 되심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구세주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님이 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주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주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둘을 구분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는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요.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전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선포가 올바른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령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가운데 선포를 해야 돼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면 안 되죠. 자기가 믿어야죠. 그러면 자기가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 5절 끝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요? 너희의 종된 것.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삶이 그걸 증명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섬기는 종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해요.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해요. 인정받기보다는 인정하려고 해요. 마지막의 순간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그거는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목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고, 그 순간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정해 줌으로 위로하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 외롭다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격려하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죠.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왜? 그 자신이 벌써 종됨의 삶을 살거든요. 그의 삶을 통해 예수는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말이 어떻게 돼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고, 예수의 생명은 주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게 하세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더구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6절에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단이 혼미케 했는데 뚫고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아멘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흘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생명이 나와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생명이 나타나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다고 그래요? 질그릇이 누구예요? 나죠.
나의 실상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조그만 말에 상처받고, 조그만 말에 오해해서 상처받고 깨지고, 그게 나예요. 깨지기 쉬운 나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나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돼요? 혼미케 하죠. 어떻게 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다.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아니죠.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이 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는 어떤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데 강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왜 안 나타나요? 종됨의 삶을 살지 않음으로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나타나요. 내가 종됨의 사람이라,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안에 우리는 강하다는 것, 이걸 깨달을 때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그것도 예수의 생명이 심히 큰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쌓이지 않음으로 큰 능력이 나타난대요. 네? 우리는 큰 능력 하면 뭐 생각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큰 능력으로 생각해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걸 큰 능력으로 생각해요. 네? 우리는 큰 능력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능력으로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일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보배가 있는지 믿느냐?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 짚자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에 눌려가지고 막 질질 짜고 막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사망 내지 말고 생명을 내자 이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자 이게요. 그러지 말자 이게. 왜? 내 안에는 보배가 심히 큰 능력으로 함께하니까. 그래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적극적으로 짊어져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요. 그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도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보다도 막 적극적으로 막 주님을 위해 살아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요. 그건 왜 죽음에 넘겨지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12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의 삶이에요.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제가 앞에 하면 뒤에 가세요. 사망은, 생명은 너에게. 그게 뭐예요? 그게 큰 능력을 이루는 삶이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13절부터 15절. 특별히 14절에 믿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능력이 바울을 살릴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살릴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시 살릴 것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죠. 내가 죽지 않으면 살지 않아요. 그럼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예수의 생명.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정말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체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16절 18절입니다. 세 가지로 체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대요. 육신적인 늙음은 자연이치예요. 그러나 영적인 늙음은 죄악이에요. 육신은 늙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늙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낙심되는 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어요.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눌리고 괴로울 때마다 막 슬퍼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게 아니죠. 오늘 묻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건강한가? 외모는 아름답고 멋있게 치장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삐쩍 골아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아주 삐쩍 골아 살면 하나님 보시기 어떠네요? 하나님 외모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지위와 여러분의 소유를 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마음 아파서 보는가? 아니면 얘가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날로 새롭냐? 두 번째 우리 평가 기준이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시각이 영적이냐 이게.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냐 이게. 육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봐요. 환난은 중한 것으로 봐요. 큰 거로. 그리고 영광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갖고 있으면 보는 눈이 세상과 달라요. 어떻게 봐요? 환난. 17절 뭐래요?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 환난 경한 것, 가벼운 것이래요. 뭐에 비해서요? 영원한 영광. 그건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으로 있을 때만이라 이게. 그리고 영원한 영광은 어떻게 돼요? 경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중한 것,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안목이 있냐 이게. 이런 안목이 있을 때 예수의 주되심과 함께 자신의 종됨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다른 로마서 표현을 쓰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모아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순간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 여기에 이제 90 다 되신 분들 계시지만은 아직도 마음은 일파천춘이라고 그래요.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우리 18절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요. 그러나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질그릇만 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자기 질그릇 안에 보배가 계심을 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는 보는 눈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요. 겉사람보다 속사람 보십니까? 경한 것을 봅니까? 영광스러운 중한 것을 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오늘 만약에 오늘 이 체크리스트에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눈에 비늘이 쌓였었잖아요. 그러나 안수함으로 비늘이 벗겨짐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벗겨지되 어떻게 돼요? 온전히 벗겨지도록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의